이어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사랑받는 자녀됨으로 참고 이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회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저희들 마음을 가다듬고 회개하고 다시 정결한 그릇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또 이 사회 위에, 이 국가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배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거짓, 선지자, 예언, 주로 어떤 예언을 할까요?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주로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선지자, 그 중에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비교되는 대목을 하나 뽑으라면 선지자 예레미야와 선지자 하나냐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에 있는 멍에를 막 뜯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로 만든 멍에입니다.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게 원래 박하는 기고 소에 메우는 멍에라고 합니다. 둘이서 지금 다투는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고 그 멍에를 지금 뜯어내는 사람이 선지자 하나냐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좀 있다 시대기였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느니라.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 예레미야,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은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너 실물로 좀 보여줘라. 목에다 멍에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들짐승까지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다. 우리가 그의 멍에를 맨다. 그 메시지를 전하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목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아예 못 바꿔놓습니다. 너 다른 사람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된다, 그런 말 하더라도 듣지 마라. 당시에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가 망할 때 586년 유다가 망하는데 그때에 지금 597년 이때 시드기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과 함께, 그다음 또 시돈과 함께 모압과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왕에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이시여. 왜냐면 왕이 자꾸 지금 뭐 계획을 세우거든요. 어떻게 하면 바벨론을 저항할 수 있을까? 연대를 하려고 그러고 다른 나라와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이미 경험했습니다. BC 605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와갖고 1차로 그냥 왕창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다니엘도 끌고 갔습니다. 유다의 웬만한 귀족들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다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만든 것들은 다 긁어갔습니다. 성전기구 다 가져갔어요. 온 유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것이다. 그러니 항복하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물론 예언도 합니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한 3, 4년 후에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한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자를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예레미야에게도 얘기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냐가,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게를 꺾었느니라. 꺾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와, 정말 듣고 싶은 얘기죠. 정말 듣고 싶은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찬란한 기구들, 그 거룩한 기구들,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귀가 번쩍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유다의 귀족들 다 다시 돌려온다.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속 시원했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뭐라고 할까요? 예레미야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나도 원한다. 그랬겠죠.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오기를 원하노라. 유다 사람이면 누구나 원하는 것. 예레미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이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나도 좋겠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네가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랑 똑같다. 바보야. 그러나 들어라. 네 귀를 똑똑히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이게 현실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메시지들을 생각해봐라. 그게 평화의 메시지였냐,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었느냐. 예레미야가 아주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너 지금 얘기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 말이 응한 다음에나 인정받는다. 아주 제 표현들 한다면 아주 부드럽게 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나도 원하지만 너 귀가 있다면 좀
생각해봐 이런 얘기죠. 잘 들어봐.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뭔가를 빼앗아 꺾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다고 그걸 뽑아가서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예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뭔가를 꺾고 기고 돌려오고 포로들 되돌아온다. 이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하냐냐부터 2개월 있다 죽습니다. 유다는 멸망합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그 유다는 이미 예언된 것처럼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돌아와서 BC 535년에 다시 성전을 쌓게 됩니다. 수르바벨의 성전을. 뭐 신학자의 말을 인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언자들의 궁극적인 테스트는 그들의 예언이 실현되었는지 여부였다. 예언자는 자신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보내졌다고 인정된다. 시간이 지나면 예레미야와 하나냐 중에서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상식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또 한 사람, 대조가 되는 선지자 미가야와 선지자 시드기야입니다.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두 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문 앞에 단을 높이 세우고 하나는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이고 또 하나는 북왕국의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앞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그 선지자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린다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뺨을 때렸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여러분 유다 왕 20왕 중에서 여호사밧은 아주 선한 왕입니다. 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착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런데 이 왕이 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쁜 사람하고, 나쁘다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사람,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는 그 왕들하고 이 너무 가깝게 지내요. 어찌 보면 여호사밧은 좀 인간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북왕도 유대민족 아니냐? 12지파 중에 10지파.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2지파가 남왕국 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자기 스스로는 유다 땅을 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북왕국 아합, 이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악한 왕을 한 사람 찝으라면 아합입니다. 그 이세벨이라는 바알의 그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해갖고 북왕국 이스라엘에다가 바알 숭배라는 하나님 보시기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갖다가 온 나라에 퍼뜨린 게 아합이에요. 그런데 혼인을 해버렸어요. 자기 아들하고 아합의 딸하고 혼인시켜버렸어요. 참 문제가 많은 왕입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야단도 되게 맞습니다. 너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너 징계한다, 너 벌 준다. 왜냐하면 네가 자꾸 나쁜 사람하고 뭘 같이 일을 하니까. 그렇게까지 징계를 받는 왕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혼인 때문에 유다 왕국이 한마트라면 멸종될 뻔했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온 여자가 아달랴입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 이 아달랴의 아들이 고다음 그 왕이 되고 죽었을 때 이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을 멸종시키며 다 죽여버리고 지가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여왕 노릇하다가 다시 숨겨놨던 요아스의 아들이 올라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두 왕이 친하게 지내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에 선지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몬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아합이 이스라엘 왕에게 유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가서
저 시리아를 대적해 싸워갖고 길리앗 라못을 빼앗아 오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 그러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하고 이제 연합군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야 전쟁은 하나님한테 속한 건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너희 선지자 없냐? 그럼 아합이 있지. 우리도 선지자 있지. 있긴 뭐가 있어? 아 이게 숫자는 많아요. 400명이나 됩니다. 다 엉터리 선지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이게 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지 바알신을 섬기는지 이게 페이크 선지자들 400명이나 있습니다.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가면은 승리하나이다. 그 얘기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아합이 원하는 대답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나라 유다의 왕인데 이게 신통치 않거든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저런 선지자들 말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대답을 합니다. 있긴 있다. 미가야. 근데 난 그 친구 안 좋아한다. 말만 하면 나한테 험한 말만 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은 그리하지 말하지 마옵소서. 그 얘기 뭡니까? 그래도 불러오십시오. 그래서 부르러 갑니다. 부르러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때 그 400명의 선지자 중에서 대표자쯤 되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합이 듣고를 원하는 얘기를 합니다. 듣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부르니까 그 와중에 이 시드기야가 나와가지고 이제 또 연극을 합니다. 아주 눈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자, 미가야를 부르러 간 내시가 보니까 시드기야가 지금 이렇게 쇼를 하고 있고 그 쇼에 맞춰갖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일제히 왕이시여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맡기셨나이다. 소리 지르니까 이 미가야를 불러러 간 내시가 미가야를 만나고 부탁을 합니다. 미가야, 이번만은 너도 좀 이렇게 좀 얘기해. 지금 전부가 아합이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말씀밖에 못해. 불려옵니다. 아합이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똑같은 질문합니다. 올라가서 싸울까 말까? 미가야가 처음에는 조롱조 얘기하면 올라가 싸워 이길 거야. 아합이 듣자마자 그럼 그렇지. 너 내가 얼마나 너한테 얘기했냐? 여태까지 하느님 말을 진실되게 얘기하라고. 지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미가야가 조롱조로 얘기하는 건데도 모르고 그러면서 미가야가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준 계시가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요? 뭔 얘기입니까? 싸우러 갔는데 양떼에 목자가 없어졌어. 왕이 없어져 버렸어. 죽어버렸어. 그런데 백성들은 쫓기지 않고 그냥 편안히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아합이 듣는 순간 얼마나 화가 났어요. 야, 그럼 그렇지. 네가 나한테 좋은 말 할 리가 없지. 옆에 누가 듣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물어보는 말한 것도 물어봤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미가야가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와, 보좌를 보았고 주변에 쫙 서 있는 천군 천사를 보았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 아합은 죽어야 된다. 이미 예언돼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열왕기하 또는 저 역대상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합 가문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특히 아주 결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바로 전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이 아합과 이세벨이 공모해갖고서는 빼앗았을 때 기억하십니까? 나봇에게 아합이 포도원 내게 다오 하니까 왕이시여 이건 왕이 달라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나이다. 그때 이세벨이 그 얘기 듣고 웃기고 있네. 간단한 거 모함하지 않습니까?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저놈이 왕을 모함하고 저놈이 여호와를 갖다 비방하는 말을 했다. 이 말 한마디로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나봇을. 그리고 나서는 그 포도원을 빼앗아 오지 않습니까? 그때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 똑같이 나봇같이 죽는다. 네 피를 개가 틀리라. 이세벨 똑같이. 수차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아합이 불러온 그 400명 선지자 입에다가 다 거짓말을 집어넣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 하니. 자, 거짓말하는 선지자 입에다가 뭘 넣습니까? 올라가소서 승리하나이다를 넣었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 입에다 뭘 넣습니까? 재앙을 넣었다. 그입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철로 불을 만들어 가지고 막 찌른 흉내하면서 왕이시여 왕과 연합한 그 유다 왕과 둘이서 이렇게 아람을 침멸하겠다는 그 시드기야가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뭐라고 했을까요? 결과를 보면 안다.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왜? 소식이 들려오니까 아합이 죽었다고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우리 예수님 말씀에 구약을 얘기했는데요.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산상수훈 다음에 나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겠고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말세에는 더 많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어떻게 압니까?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말 갖고는 모른다. 말은 다 듣기 원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행실로 그들이 끼치는 영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나무에게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못 딴다 이 얘기죠. 못 딴다. 자, 오늘 결론으로 이 부분 다시 얘기할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대답했던 그 부분. 그러나 뭐가 그러나입니까? 나도 원해. 나도 그걸 원해. 나도 평화를 원해. 나도 포로들 다 돌아오길 원해. 나도 솔로몬의 성전 다 돌려오길 원해. 그러나 그 얘기입니다.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른 이 말들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왕과 전염병을 예언했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아주 이것이 얘기가 쉽습니다. 왜? 우리는 구약 성경 다 갖고 있으니까. 선지서 17권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지서 분량이 좀 많은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네니엘, 예레미야가 다 있고요. 소선지서 분량이 적은 선지서 12명 뭐 다 우리는 다 갖고 있으니까 이 말을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왜?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지 정확하게 그들의 메시지는 둘로 나뉜다고 얘기합니다. 첫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재앙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그 17 선지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두 번째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그러나 회복시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꿰매주시고 상처를 입혀주시고 다시 구원시켜준다. 이 두 약속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난, 재앙, 심판. 히브리서에서도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징계하심이 있고 꾸지람이 있다. 그렇다고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럼 너 사생아야.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실 때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회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을 얘기하지 않았냐?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회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강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평화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은총을, 평화를, 병나음을 원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듣기 좋은 입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 아니요. 그 전에 한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만이 평화의 약속이, 회복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갖다가 그냥 벌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명령하셨고 첫 메시지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많은 얘기들 중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징계요 심판이요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오히려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있을 동안에 오늘 말씀에 대해서